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지속적으로 욥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어떠한 문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맨 앞이나 뒤에 뜨는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도 드라마를 보셨으면 이 문구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본 드라마는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여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없어진 분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나면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가 좋은 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인, 그런 빌런이 죽어도 우리는 통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가 죽으면 통쾌한 거죠. 이렇게 허구인 내용이 우리 안에 정당방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 대리복수에 우리는 통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명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명확성 있게 표현하니까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만고불면의 진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영화나 드라마처럼 결과물을 낼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욥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 진리를 허구가 아닌 그 진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가장 친했던 친구들의 권면과 충고,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라고 지속적인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욥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중에 한 13년에서 15년의 삶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네 집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잘 안 풀리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18장 21절에 빌랏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일세.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네 집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입장에서 빌랏이 얼마나 빌런처럼 느껴졌을까요? 악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돌려서 욥에게 권선진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욥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다 맞고 틀림, 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닷도 욥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너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반복 지속적인 반복까지 지금 19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모순과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설이죠.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2인데 2가 나오지 않는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뇌합니다. 이런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과 아이러니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순과 아이러니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해결하고 또 질서 있게 맞게 합리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복수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됩니다. 현대인들은 팩트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넘어 검증할 수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뚜렷한 원인을 찾아 그런 팩트, 사실을 좋아합니다. 사실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좋아하죠.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하고 물질의 원인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신에 대해 믿지 않으려고 과학 만능주의를 살아갑니다.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상상 속에서 신을 설명합니다. 우리 되게 재밌게 봤던 전 도깨비 그 드라마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도깨비입니다. 현실 남자친구 너무나도 힘들죠. 남자친구가 도깨비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을 자기 마음대로 현실화 시켜버리는 이런 내용들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욥기에서 그 빌랏이 주장하는, 욥이 이야기하는 모든 응가응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고 친구들이 옳은 소리를 하지만 그 옳은 소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은 모르고 사탄은 안다는 거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 가운데서 우리는 1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서 욥이 이제서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장면이 본문 19장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제가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안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이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기구한 삶을 한탄하지만 그동안의 삶은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너네가 나의 삶을 알아 계속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다시 욥이 갑자기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대속자를 말합니다. 자신을 외면했다고 말하던 욥이 이제 대속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다가도 사람과 같이 땅 위에 서서 대속자로 자신의 허물을 책임지실 것을 고백하는 이제 순간이 온 것이죠. 대속자, 구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주시고 대속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그런 대속자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새벽 예배 끝나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 어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점에 이제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과응보가 아니고 물질적인 원인의 결과가 아닌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됐고 너가 잘됐고 너가 죄가 있고 죄가 없고 너가 의인이고 너가 의인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택한 백성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팩트, 그런 사실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허구가 아닌 진리를 통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잘못을 바르게 잡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가고 모든 좋은 일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왜 빠질까요?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질까요?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신천지는 정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열쇠,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감추어진 그 열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느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주님을 경험하는 과정이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그 14년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은 사실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아직도 우울합니다. 제 삶 속에서 모든 그 우울함은 결국 저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경험이었고 그때 몰랐던 그 상황들이 지금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셨을 때 모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대속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너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의인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욥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대속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진짜 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과정, 그 시점이 바로 19장 25절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 자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 질병이 나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고 답이 없고 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손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술적으로 개입하시는지 그 이해를 우리가 조금씩 넓혀가고 말씀을 들으며 교훈되고 훈련되어 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감동이 남겨져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그 길로 가라 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라 하면 그곳에 먼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 18장, 19장에 말한 것은 빌닷의 정의론도 욥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순과 아이러니가 해결되는 어떠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되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우뚝 서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욥이 이제 진정한 의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대속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일은 그냥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나를 더 깊이 만나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나의 길을 예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팩트인, 그 사실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구한다고 우리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력 좋은 허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인간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문 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묵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나와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사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법률 스님의 이야기를 끄덕끄덕합니다. 사실 팩트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드라마이면서도 드라마가 아닌 그 이야기, 그 속에 인간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가 인간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 인간사를 다루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유를, 더 큰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선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의 달콤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응답받는 귀한 삶을, 교육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뚝 서신 그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강인함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큰 모든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답답하고 곤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